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지만 자기 방법대로 이제 사랑하면 힘들어요. 상대방이. 사랑은 이타적이라야 되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내 방법대로 사랑을 강요할 때는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 읽으셨겠지만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올 때는 이제 언제고, 이제는 언약궤를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사무엘상 이제 5장에 보면요, 빼앗아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가 뭐냐면 점치는 자들이에요.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궤가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돌아가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왜 고민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에요. 빼앗아 올 때는 기대했던 게 있어요.
소망했던 게 있죠. 그 언약궤로 인해서 자기네들에게 큰 승리와 유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빼앗아 왔는데 자기네들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자, 사무엘상 5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간 겁니다. 에벤에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뺏어갔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궤인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궤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모시고 다니거든. 근데 첫 번째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진영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다가 주눅이 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싸우자. 그래서 더 크게 담대하게 이제 싸우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이 빼앗아 간 거예요. 뭔가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언약궤는 있었어. 아무래도 저 언약궤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저걸 빼앗아 보자. 그러면 저들이 꼼짝 못할 것이고. 그래서 그 궤를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곁에 두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이제 제사 드리려고 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이제 목도 잘라지고 다 잘라진 거예요. 두 머리도 잘라지고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래서 이 뭐지? 내가 기대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우리 자기네들 기대하고 다르거든요. 이 큰일 났어. 이 뭐야 이거.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다른 지방으로 보내자. 그래갖고 이 아스돗 지방에서 블레셋 가드라는 다른 지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곤 신상이 완전히 동강이가 났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아스돗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다른 지방, 블레셋 다른 지방 가드로 보내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쳐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지방 가드로 옮겨가죠. 그런데 그 가드에서도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그 백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가드에서 또 어디로 옮겨가냐면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두려워서 옮기다 이제 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거야. 이러다가 블레셋 온 지방이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모든 이 블레셋의 지방이 다 죽게 생긴 거라.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의 본 곳으로 우리가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내는데도 걱정이 돼. 보내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본 곳으로 돌아갈게 할까.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블레셋에 재앙을 치셨을까?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 자기네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니까 지금 언약궤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데려오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거.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환난을 당해서 필요할 때는 막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서는 이제 응답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를 환난 날에 구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이제 나 몰라라 잊어버리고 사는 거 등등등 적용이 되죠. 이게 뭘까?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신당에 모셔두더니 독이 되고 해가 되니까 이리저리 옮기다가 이제는 아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과연 그냥 방관하실까?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삶 속에서 믿고 있는 게 뭔지 각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가져오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처럼 믿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를 따라 내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일이 대두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편리를 따라 자기 중심으로 믿는 신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랑과의 관계의 말이든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올바로 듣게 돼 있질 않아요. 들리질 않습니다. 지나치게 내 편리한 대로 내 필요한 대로 그렇게 믿는 신앙은요.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해도. 내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 그럼 들리느냐. 안 들려요. 언제 들리냐면 얻어맞은 후에 들리는 거죠. 자,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성격 따라 다 다르죠. 좀 인격적인 부모는 회초리를 크기 따라 그 매 크기 따라 그 벌에 잘못하는 크기에 따라 벌도 회초리를 이렇게 준비한 대로 때리지만 성질이 급한 또 부모는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그냥
화를 내면서 어쨌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게 되는데 때린 후에는 자녀가 말을 듣습니다. 그 잠깐만 듣고 또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 중심으로 믿는, 우리 편리한 대로 믿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의 관계든 안 들립니다. 그게 문제인데 언제 들리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후에야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요, 징계를 당해도 사실은 안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징계를 당하면 그 후에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정신 차리게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것에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도리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뿐입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성실해도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도리어 걸림이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돼요. 자, 블레셋과는 달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본문 6장 13절에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니까 그 본 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NIV 영어 성경에는 이 기뻐하다가 영어로 크게 기뻐하다, 영어로 조이스라 그러나, 조이스, 그렇죠? 리조이스구나, 리조이스, 크게 기뻐하다, 대단히 기뻐하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기뻐하다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왜 기뻐했냐면 지금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사람이 술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 언약궤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올바라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셨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사람 없이 홀로 돌아온 이 기적과 같은 일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지금 놀라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전쟁에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패망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지금 이렇게 그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그냥 크게 기뻐하면서 생각 없이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어떻게 그럼 맞이했어야지 됐을까요?
크게 기뻐하면서 맞이했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서 우리한테 돌아오셨구나. 이젠 우리는 승리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크게 낭패를 전쟁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실패했으니 이제는 두려워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혼이 우리의 마음 심보가 타락을 하면요. 지금 엄청 슬퍼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타락했다 이걸 인식하고 서로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못 깨닫고요. 그냥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들 중심으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냥 기뻐할 뿐이에요. 철저히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예? 19절에 보겠습니다. 결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요아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 70인지 이 주석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70인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래서 이제 가로 속에 5만을 놓고 70명이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크게 기뻐하고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이렇게 짧게 하느라고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14절, 15절, 16절을 생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크게 기뻐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요아의 궤를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크게 기뻐함으로 언약궤를 맞아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기대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하고는 다르게 독이 되고 해가 되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스라엘도 역시 그 언약궤를 기쁘게 맞았는데 지금 결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그렇죠? 크게 기뻐함으로 지금 맞이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인데 아무리 헌금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속으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 없이 홀로 돌아온 언약궤. 거기다가 뭘 싣고 왔어요? 금. 그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계산을 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한 금을 지금 싣고 왔어. 하나님 홀로 블레셋을 치고 그 금을 싣고 이렇게 돌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홀로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잘못 믿고 있고 너네 편리한 대로 너희 필요한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너네들은 다 징계를 하되 나는 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돌아왔으니까 내 편이구나, 승리하겠구나, 자기 식대로 착각하고 해석하겠지만 돌아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합당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합당해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또 참패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살아계심을 묵묵히 말없이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 홀로 승리하셔서 귀환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유념해야 될 게 뭘까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시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대부분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그런 착각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러한 착각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옳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실패를 하면 이 뭐지? 왜 내가 실패하지? 저도 그랬어요. 내가 자신만만했는데 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편리한 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지를.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후에야 깨닫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방법대로 잘 믿고 있는지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찬양을 막 강 목사님하고 요 앞에 배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찬양을 잘해. 그냥 우리 교회가 자꾸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도 신기한 것은 화음도 잘 맞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도대체 누가 지금 이렇게 베이스인지 알톤인지 화음을 놓고 이렇게 잘 하느냐고. 제가 전번주에 여쭤봤는데요. 찬양의 은혜를 확 받으면 감정이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럼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감정이 충만하면 내가 옳다,
내가 오늘 뭔가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울었으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거기에 이제 덤으로 주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면은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방법대로 잘 믿고 있는지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필요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크게 시험하는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세와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예.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곧 시험하는 자세와 태도죠. 예. 자, 블레셋이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메우고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암소들이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거고,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벳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9절에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우리가 알리라. 예? 웃기는 말이지만 애들이 우리 어릴 때 놀다가 침 탁 뱉어갖고 탁 튀어서 이 침이 일로 가면은 우리 일로 가고 이 침이 이쪽으로 튀면 우리 일로 가자. 뭐 예, 그렇게 시험하듯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아주 수단이 높아요. 왜? 젖을 띄었으니까 아기 송아지를 띈 거잖아요. 아기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고, 그러니까 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 아기 소를 찾을 거 아니야. 곧바로 갈 리가 없지. 게다가 고단수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선택을 했어요. 밭고랑을 갈 때 뭐를 메우고 끌어요? 멍에를 메고, 그래야 똑바로 가니까. 밭고랑이 똑바로 그렇게 고랑이 파지니까. 근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인데 거기다가 애기 송아지를 띄어는 젖이 나는 암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들에게 그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 금하고 그렇게 실어서 언약궤에 실어서 지금 보내는데, 희한하게 이 소들이 어떻게 가요? 몇 절에 있죠? 울면서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걸 지금 봅니다. 저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것도 신기하죠. 여기서 멈춘 거예요. 벳세메스로 왔는데 어디에 멈췄냐면 여호수아의 밭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레위인이 궤와 그 궤와 함께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돌 위에 두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16절에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어디로 돌아가요?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블레셋이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연히 임한 건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그걸 확인한 후에 에그론으로 갑니다. 자기네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실 마음은 없어요. 예.
이게 뭐냐? 시험하는 목적이 다 왜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왜 돌아가냐면 시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 재앙을 모면하려는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한 후에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라. 아유 이제 잘 됐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상담을 잘 받았어요. 자주 받았어요. 결정은 본인이 다 해놓고 일로 가야지 돼요. 가게를 저기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신학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근데 가요. 뜻은 정해놓고. 시험하는 겁니다. 가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장사든 뭐든 가게든 뭐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그거 확인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속건제도 드리고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형식을 다 해가지고 수레 언약궤를 싣고 메우고 이렇게 보내서 모든 형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무사히 언약궤를 본 곳으로 돌려보냈지만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블레셋은. 오직 자신들이 재앙을 맞지 않기 위한 그런 자신의 목적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냐. 그런 문제인 거죠. 이게 뭘까 이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뭘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상담할 때 본인들이 뜻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상담하는 거. 그리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감정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유익이 안 되고 감정이 상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내치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이런 게 뭐죠?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죠.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모든 형식은 갖춰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도 순종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징계를 경험하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징계를 경험해도 다른 방법으로 또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종 안 하고요. 축복을 경험해도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바라고 기복신앙으로 가지. 기적을 경험해도 더 큰 기적을 바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도 블레셋하고 똑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전쟁에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필요한 대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 믿어서 패했는데 회개하기보다는 다시 그 언약궤가 홀로 돌아오니까 크게 기뻐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뭐냐면 잘못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언약궤를 진영에 전쟁하는 그 진영에 모시고 와서 전쟁할 때는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이 장사를 하기로 결정을 딱 내놓고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그래갖고 막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어. 왜 망했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는 자세란 그럼 뭘까요? 이렇게 내 중심에서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사람 관계를 하고 내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을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열심보다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대부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대로 해주면 좋고, 내가 원하는 반응대로 안 하면 아무 일도 하기가 다 싫은 거. 이게 대표적인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의 특징은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합니다. 늘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험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시험해요. 이건 똑똑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실한 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세와 태도는요, 명문대를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불신앙의 완악한 마음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이런 자세와 태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불신앙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열심대로 하면서도 칭찬 듣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블레셋처럼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니 어떻게 돼요? 형통케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모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세와 태도는 아주 불량한 태도입니다. 모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은 있고 지킬 거는 지키는데 하나님 관계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나 이런 자세와 태도로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불신앙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돌아보시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타파하고 버리기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